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들의 재능과 또 열심과 심지어 실패와 어려움까지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경배했던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은 우리가 경배할 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한 말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찾아온 이 왕이 세상적인 왕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왕인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강대국이나 큰 제국도 갓 태어난 아이를 두고 왕으로 지칭하는 법은 없습니다. 혹 왕이 되시리를 찾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오늘 찾아온 왕으로 나신 이는 세상의 기준에 따른 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동방 박사들이 지금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을 앞에 두고 그가 유대의 왕인 것을 모를 리 없는데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반증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들의 질문은 너무나도 확신에 찬 그런 질문입니다. 왕이 태어나셨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태어나신다면 어디에 태어나실 것이냐라고 예측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왕은 분명히 태어나셨는데 그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을 보고 자기들이 경배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과 또 귀한 물질과 모든 노력을 들이면서 그 결과로 어떠한 눈에 보이는 유익을 손에 얻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가 나신 곳 위에 있는 그 별을 보고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이 반복의 표현은요, 성경에서 강조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오늘 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은 일반적인 기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역본으로 이 대목을 찾아보니 이 모습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뛸 듯이 기뻐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심히 크게, 무척이나 많이, 아주 크게 기뻐했다라는 이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들이 흔히 볼 수 없던 특별하고 신기한 별을 봐서도 아니고 또 너무 아름다운 별을 봐서도 아니고 아니면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을 지금 여기서 다시 보게 되어서 그렇게 기뻐했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만나게 될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인생보다 귀한 왕을 만나게 될 그 기쁨에 자기들이 가진 값진 예물도 아낌없이 왕에게 드리며 그 앞에서 기뻐하며 엎드려 경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왕을 만난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기쁨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같은 왕을 두고 나타난 또 다른 반응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왕을 찾아 예루살렘에 온 동방박사들과 그들의 질문에 대해 당시 유대를 다스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이들을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 이 사실을 당연히 유대인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달리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은 이 일로 소동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이방에 살던 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경배하러 온 것과 달리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고 있던 이 유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역설입니다.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은 헤롯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이렇게 묻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은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찾고 있는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소망, 당시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동방박사들이 찾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헤롯은 먼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 사실 앞에서 앞선 동방박사들과는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왕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의 정적이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장차 내 왕위와 왕권을 빼앗을지도 모르는 이 아기를 미리 해치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겉으로 그 계획을 감추기 위해 자기도 가서 경배하려 한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대조되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과 동방박사 둘 모두 왕을 쳐치려고 했지만 그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헤롯은 왕의 나심을 알고 왕을 죽이려 하지만 동방박사는 왕의 나심을 알고 왕을 경배하려 합니다. 헤롯과 대조적으로 동방박사들은 왕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왔고 귀한 것을 들여 왕을 경배합니다. 반면 헤롯은 지근거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왕을 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조적인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나심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계속 이어집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거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든지에 대한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히 분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분을 경배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왜 이렇게 반응이 극단적인 것일까요? 이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분이 어떤 존재이신가에 대해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나의 왕권을 빼앗는 존재로 인식하는지의 차이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말씀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그분을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인정하며 그 왕을 기뻐하며 그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였지만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가 왕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경배하고자 하는 모습이 있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나의 왕권을 더욱더 붙잡으려 하는 그런 헤롯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은 질문합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왕이신데 여전히 내가 그 왕자에 앉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왕의 자리는 하나뿐입니다. 둘 중 하나는 물러나야 합니다. 내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예수님은 실제로 나의 삶에서는 왕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헤롯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속 왕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죠. 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만큼 더 훈련과 기도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의지적으로 더욱더 힘써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려고 더욱더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그분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라 왕을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은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쉼없이 계속되는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결코 내 힘과 노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리고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왕 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